Welcome to Joyful Community Church. 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Let us begin with a prayer.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Glory to God in the highest. Thank you, God, for the grace we have in you. We are gathered here today. You promise us that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in your name, you are there with us. We have gathered to praise and worship you. Come down, O Lord, and fellowship with us. Let your presence be felt in our midst. Come with the abundance of your blessings and give us overflow. In Jesus' name we pray. Amen. 사도신경 우리 신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에 대한 노래와 저술이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존에서 Grace라는 단어를 검색했더니 무려 5만 권이 넘는 책과 오디오 CD 등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교회 이름이나 자녀 이름에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길 좋아합니다. 우리 장진 집사님 따님 이름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관대하심을 의미합니다. 곧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이토록 놀랍게 여기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2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특별하며 왜 그렇게 영원히 기념해야 할 선물인지를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살펴본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는 먼저 1장 3절로 14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을 생각하며 장엄한 찬송을 쏟아놓았습니다. 곧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자 속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에게 인치신 복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다음으로 1장 15절로 23절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에 약속된 소망을 알며 그분의 계획대로 일으키실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온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화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이들과 화목하게 된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는 가장 먼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본질상 죽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황량하기 짝이 없는 불모지로 묘사합니다. 특히 이것은 현대 문화에 팽배한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다라는 낙관적 철학과는 대비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타락한 음침한 풍경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주 찬란하고 웅장한 풍경으로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 강해 설교를 하기 전에 세워둔 설교 스케줄이 있었는데 한 달 안에 에베소 1장과 2장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것을 2달에 걸쳐서 하는 걸로 새로 설교 스케줄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찰스 윈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4가지 질문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내 삶에 가져오는 변화는 무엇인가?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가?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고 예속되어 있었으며 정죄당한 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전적인 타락 내지는 영적 죽음에 대한 전형적 묘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참 생명으로부터 끊어져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시체가 땅 속에 묻혀 있듯이 우리도 자신의 허물과 죄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2m 깊이의 지하에 누인 시체처럼 우리도 영적인 무덤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안 괜찮았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이었습니다. We are all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어두컴컴한 광산에 들어가 얼굴이 흙투성이가 된 광부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누가 더 깨끗한가 따지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조금이나마 더 깨끗하다고 자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시편 36편의 저자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사실을 아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거기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일그러진 인성이 드러나며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3가지 폭정에 시달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폭정이란 세상과 사탄과 육체의 본성이 행사하는 악한 영향력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더니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면 우리는 영원한 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으며 또한 얼마나 절망스러운 자들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 악하고 절망스러운 자들 안에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한때 경험했던 생활 방식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에 대한 바울의 서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 대해 아주 유쾌하지 않은 진리를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죽어 있었고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에서 이보다 더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표현이 관이 있을까요? 바울은 본질상이란 단어를 씀으로써 나는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야. 그냥 몇 가지 나쁜 습관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만 고치면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그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다 틀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며 스스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마치 기업을 물려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냉정한 심판이라든가 보복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악에 대해 일어나는 순전한 노여움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죄악을 공정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독 타락하고 퇴폐적인 부류의 사람들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지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까지도 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다고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넘치는 복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진로가 쏟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죄인은 지옥에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격리되어 슬피 울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소름 끼치는 표현으로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8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구더기라는 이미지는 마치 송장을 파먹는 벌레와 같이 죄인의 내면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회한이 남아 그로 하여금 몸부리치게 만드는 극심한 고통을 보여줍니다. 또한 불이라는 이미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린 죄인의 처절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죄악을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맞닥뜨리는 일은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태양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영원히 그 고통을 맛보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엉키고 꼬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의 종착지가 지옥입니다. 이 또한 얼마나 두렵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인가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철저한 절망밖에 남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기적 같은 두 단어로 궤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중 둘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답하는 질문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왜 그렇게 하셨는가입니다. 그의 답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하나님이로 시작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과 NASB 성경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Bu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his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우리는 저주받을 운명이었고 이미 정죄되어 육과 영의 악영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구조작전을 수행하셨습니다. 온전한 인성과 온전한 신성을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죄인들을 절망적 공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했고 우리는 무능했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털끝만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높여지신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어 있고 정죄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고 복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입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그 믿음은 신부가 신랑과 연합하듯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결혼은 법과 사랑 둘 다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루터가 예를 든 것 같이 결혼하면 아내의 빚은 남편의 것이 되고 남편의 재산은 아내의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와 죽음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와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믿음이라는 결혼 반지를 통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안전해지며 영원한 의와 생명과 구원을 받는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죽어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활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부활하여 영화롭게 될 날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의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가진 현재의 지위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일을 어찌나 확신했던지 그 실체를 아예 과거의 사건으로 기술해버렸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ansgression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raised us up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그의 유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데 지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읽어드린 5절로 6절 말씀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자리에 앉게 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자리에 앉히셨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우리 기독교의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나요? 죄에 물들고 반항하여 죽어있고 정죄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왜 굳이 힘들여 구하셨나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나 행위나 숨은 잠재력 따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4절 첫머리에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로 이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사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4가지 핵심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긍휼, 은혜, 자비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품을 나타냅니다. 긍휼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받으신 형벌로 인해 우리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할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은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비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만큼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구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민족이나 문화나 지위와 상관없이 사람들을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너비와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재림 이후로도 영원히 지속될 사랑의 길이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까지 우리를 앉히신 사랑의 높이와 사랑하는 독생자를 비천한 자리에까지 보내어 고통받게 하신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도적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하셔서 공의의 손을 거두시고 은혜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마땅히 당할 결과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당해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진로를 당해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불행해져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려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했으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개념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호의란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또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정의가 뭐라고 했나요? God's righteousness at Christ's expense.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그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송축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행동을 그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Amazing Grace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 찬양 드리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알리는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되진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You have called us to know You, to love You, and to serve You. You have made us Your own and filled us with Your grace.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 have done for us. Your love goes beyond anything we can understand. Thank you for the cross, where all my shame was laid. You bore our shame and paid the price to set us free. We ask for your blessing upon us. Pour out your love, mercy, grace, and kindness. Help us to walk beside you all our days. We pray in Jesus' name. Amen.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Amazing Grace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